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 마지막 넉 절 12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로 1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설교는 누구나 좋아하는 설교가 되겠죠. 속된 말로 까는 설교도 아니고 지옥의 무서운 유황불 설교도 아니고 좋다는 이야기니까 즐겁게 들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잘 들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다윗이 쓴 시가 본 시편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이 시를 쓸 적에 머릿속에서 생각이 난 것, 상상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것 등등으로 시를 쓴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체험한 것들을 글로 옮겼죠. 이것이 시편을 이룹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은 그의 인생 초반 그리고 청년의 시절은요, 최하와 최고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이새라고 하는 분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죠. 그것도 8번째 아들이니까 있으나 마나한 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양치는 목동 정도, 가지고 있는 자질은 엄청 많지만 일단 그렇게 저렴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 30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최하와 최고를 찍는 그런 사람이 되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참 파란만장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청년기의 모습이라면 그의 중년기의 모습은요, 당적할 수 없는 막강한 왕으로서 주변 국가들을 압도하고 이른바 강병강국을 이룹니다. 다만 엄청난 허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하지만 그의 중년 생활은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주변 나라에 있어서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멋진 나라를 굳건히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년의 삶을 종합한다면 그의 말년의 삶은 역대하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 제 목회 초기나 젊은 시절에는 전혀 눈에 안 들어왔는데 유사에는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그래봐야 사실 70인데 성경에서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합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은 참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사실은 바라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못하고 죽는 분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 육적인 삶, 그냥 인간으로서의 보통적인 삶을 말한다면은 솔로몬을 능가할 사람은 없어요. 정말 박학다식하고 다음에 수완력 있고 능력 있고 그의 평생에 전쟁을 직접적으로 치러보지 않은, 온 세계에 그 당시에 있는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우러러보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40년의 멋진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바랄 수 없어. 머리도 똑똑하게. 다윗은 시편 몇 편 썼지만은 솔로몬은 잠언서를 썼죠. 교훈집이죠. 이른바 말하면은. 그런가 하면 전도서를 써 인생을 논하는, 인생이 뭐냐 논하는. 그다음에 또 아가서를 씁니다. 이른바 오페라 같은 거를. 그러니까 뭐 다재다능합니다. 그리고 1000명의 아내들이 있었고요. 이 전도서 읽어보면요, 어떻게 하면은 더한 행복을 내가 누려볼까 하고 안 한 짓이 없어요. 뭐 별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도 좀 덜하다 싶으면 또 다른 거를 추구하고, 그리고 거침이 없었어요.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만큼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기쁘게 육적인 삶을 산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솔로몬은 그것으로 끝나요. 다윗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다윗은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영적인 면에서는 최고를 누린 사람이라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사실 살면서 이렇게 쭉 겪어보면요, 얼마나 죽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삶의 평가는 죽음에서 여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멋진 죽음을 맞이한 다윗이 나누는 이야기, 다윗이 언급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비중이 있어요. 그리고 신뢰가 갑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멋진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본문에서 다윗이 그의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확신하면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경청한다면은 우리도 다윗과 같은 멋진 인생을 구가하며 다윗과 같은 멋진 죽음을 맞이하겠다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확신 있게 외쳤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뭐 너무 고상한 복, 영적인 복,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 이러한 너무 깊고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복보다도 좀 더 원론적인 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우리도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멋지게 마감하기를 원하고, 이미 많은 여러분들은 크게 작게나마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저는 확신해요. 다시 한번 이 복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은요, 자녀의 복이에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뭐 대다수들은 다 그렇게 키우죠. 요새같이 이렇게 단촐한 가족 같으면은 자녀가 없는 가족도 있고, 또 자녀가 있어도 아들만 내진 딸만 내지 외동딸, 독자 이렇게만 키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올곧게 바르게 자라거나 딸들이 예쁘게 아름답게 그리고 다듬어지게 잘 자란다면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요? 그러한 가정은 그러한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은 기뻐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겁니다. 뭐 다윗은 그러니까 이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로 말미암은 중년 시절에 크나큰 허물이 없었더라면 자녀들 간에 피 튀기는 싸움과 죽음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은 뭐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생각하나 마나한 이야기지만은, 만일 다윗이 그렇게 평생 동안에 허물과 실수가 특히 밧세바와의 관계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자녀들끼리도 그렇게 엄청난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가져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그 자녀들을 한번 성경에 나타내는 그 몇 명들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딸 보세요. 딸의 이름이 뭐죠? 많은 딸들 중에 딱 한 명의 이름이 언급되죠. 누굽니까?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이 얼마나 이뻤던지. 배다른 오빠 암논이 상사병에 걸렸어요. 상사병 걸린 거를 우리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이뻤으면 거기에 한번 신경 써보세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전국에 그만한 자가 없다 그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대요. 기가 막힌 멋진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 설명은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넷째 아들 아도니아. 다윗이 아도니아가 자라면서 편히 말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아도니아를 꾸진 적이 없대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도 다윗을 따르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평생을 다윗을 따르고 충성했던 요압 군장,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에게는 아도니아를 따랐어요. 다윗의 후손이 솔로몬일 것을 측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모를 리가 없죠. 아비아달 제사장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맨 막판에 가가지고, 사실 다윗의 후손이 솔로몬일 것을 다윗이 모를 리는 없지만 좀 이렇게 주춤했던 것은 솔로몬이 어리기도 하나 워낙에 아도니아가 훌륭해서가 아니었나 생각도 해봅니다. 좀 주춤할 적에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라고 나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아도니아는 리더십, 그 다음에는 성품 내지는 어떤 그 사람을 휘어잡는 이 아우라 내지는 언어까지도 완벽히 구비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압 같은 사람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편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정도로 멋있는 자녀들을 다윗은 두었습니다. 자녀 중에 자녀라면 솔로몬이겠죠. 아까 설명이 필요 없는 솔로몬이 아들이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녀의 복은 넘치고도 넘쳐요. 다윗의 평생 수건이었던, 그러나 완성하지 못했던, 시작도 못했던 성전을 보란듯이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누가? 솔로몬이. 자기 때보다 더 국권과 왕권을 강화합니다. 사방천지에 아무도 솔로몬과 맞붙을 사람이 꿈도 안 꿉니다. 그 당시의 제국, 강력한 제국은 애굽 제국이죠.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 공주를 데려와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게 되면서 인척 관계를 맺어서 그 애굽으로 하여금 어떤 짓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 죽고 르호보암 왕 때 5년째 들어가 가지고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 정복하잖아요. 순식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보고에 있는 보물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애굽은 엄청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이미 자기 이제 장인 국가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못, 오히려 선물을 받잖아요. 땅을 선물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정치력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방천지에 솔로몬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방에서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코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요, 솔로몬은 다윗의 자녀들 중에 거의 막내격 아니에요?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과 누구와의?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적인 관계에서 맺어진 아들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런 다음에 또 밧세바와 다윗 관계에서 4명의 자녀들이 또 태어나요.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다윗의 다른 여러 자녀들, 다른 부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보다 더 어리다 볼 수 있어요. 그가 왕이 되면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형들이 반란을 혹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워해가지고 이들을 다 처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나 성경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다 죽였더라 이런 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마 하나님께서 나라고 한 소멸부터 이 나라를 굳건히 세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도니아 케이스는 조금 달라요. 아도니아는 공개적으로 반역을 획책했기 때문에 나라의 안정과 왕권의 그 튼튼함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를 지혜롭게 처단했어야만 했었죠. 그래서 미래에 후환이 없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도니아 이 처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그 형들이라든가 등등 어떤 그 주변의 사람들도 아마 반역이라고 하는 꿈을 꾸지 못했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록은 없지만은 솔로몬은 아마도 그 형들, 대부분 형들이죠, 형들을 좋은 곳에 있게 하고 있는 곳에서 편히 안정되게 살게 하였다, 그렇게 하죠. 생각이 듭니다. 40년의 통치 동안에 형들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그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백향목 나무를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고 해요. 백향목은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그것으로 성전을 짓잖아요. 또 그것으로 그것으로 또 악기들을 만들 정도 굉장히 질 좋은 나무인데 그렇게 많이 하였다. 귀한 나무를 많이 하게 했다.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할 정도로 부강했고, 그렇게 되니까 전쟁 나갈 일 없지, 집은 평안하지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같이 숫자가 많았다라고 열왕기서가 말해주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평안히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치세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편히 눈 감고 행복히 주님 품에 영원히 안길 수가 있고도 남죠. 이것은 다윗이 평생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신뢰하고 섬겼기 때문에 받은 자녀의 복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따르고 섬긴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면 그러한 자녀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누리시고 있는 분들도 이미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서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두 번째 복은요, 13절에 물질의 복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사실 돈을 억만금을 쌓아놔도 애들이 속색이면요,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합니까? 근데요, 애들이 잘 자랐습니다. 참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일반적으로 가지지 않을까요? 아유, 좀 더 있으면 내가 좀 더 잘해줄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다행한 것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러한 사람은 물질의 복도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의 근본입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는 내가 원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나름대로 쌓아놓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 저거 공부하고 책 읽고 하면서는 쌓을 수 있을런가 몰라도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혜인데, 이 지혜는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 지혜가 뭘 말합니까? 지혜가 이렇게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다시 말해 부귀영화와 만수무강이 지혜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이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흔히 들은 이야기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저는 이걸 진짜 믿어요. 복음이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싹 트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인생들이 굉장히 윤택해집니다. 그 믿거나 말거나 평등함이 이루어져요. 평등함이. 사실 복음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휩쓸었잖아요. 나중에 이 로마 제국이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와 유럽 남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사실은 서진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서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안한 일이죠. 우리 아시아 동양 사람들에게는 서진을 한 바람에 곳곳마다 미개했던 그들이 문화를 그러면서 지배국가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돌고 돌아가지고 한국으로 오고 그러게 됐죠. 만일 복음이 동진을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세계 가장 아름다운 미인은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라, 내지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아니라 정영주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진을 하지는 못했죠. 근데 동진을 할 수가 없었던 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그 지중해 연안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딱 접경 나라가 이 편히 말하면 이제 파르티아 왕국이었어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같은 건. 이 파르티아 나라와 로마 제국이 많이 싸웠죠. 싸울 때마다 로마가 이겨요. 뺏기고. 그런데 나라가 워낙에 커. 지금의 중앙아시아 전체가 다 파르티아 왕국이니까. 지구 도망가는데 땅덩어리가 그냥 광야시대, 사막지대니까 있을 곳이 없어 별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럼 다시 또 와서 또 살아. 또 속색이면 또 싸워. 또 져. 또 도망가. 또 와. 이런 식으로 돼가니까 파르티아 왕국 때문에 이 복음이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 나라는 결국 주 6세기, 7세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슬람 제국으로 변하게 되죠. 이슬람이 동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서진하면서 유럽을 옮겨날 때 이 이슬람은 동진,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남진을 해가면서 쭉 가는데, 결국 이것이 어디까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가고 인도의 남반을 휩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이제 북진이 안 되는 이유는,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었던 불교, 그다음에 중국의 유교가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북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동쪽 아시아 내지 이쪽은 중국을 비롯해서 다 불교와 유교가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이슬람이 계속 올라왔더라면 우리나라도 이슬람 국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지만은, 재밌는 게요, 이슬람 국가는 한 번 이슬람 되면 참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근데 제가 말씀드린 종교 무슨 편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어떤 다른 샤머니즘에서 뭡니까 토속 종교까지 포함해가지고요, 다 합쳐도 세계를 향해서 딱 나갈라 치면요 게임이 안 돼요. 이 종교적인 사상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튼 그냥 조족지혈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해요. 그런데 유럽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보면요, 복음이 편만한 곳에는 잘 사는 것과 맞물리더라고요.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같은 말이 되겠지. 결국은 예수를 믿으니까 잘 된다는 건데, 예수의 정신, 즉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죠.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의 정신만큼은요, 인생 자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어요. 삶을 살아감에 대한 확고한 사랑의 정신이 스며들어와요.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확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줘요. 그리고 복음은 전파되는 그 성격이 되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와 더불어서 복음의 사상에 들어가게 되고 복음이 묻고 있는, 이렇게 업고 있는 그런 문명과 문화까지 함께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매우 진취적이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는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혁신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전진해 나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거에 이제 좀 이 뭡니까? 이 사이드 에펙트랍니까? 사이드 에펙트? 그러니까 좀 뭐죠? 사이드 에펙트. 부작용이 있다면 이제 이른바 말하는 칼로니얼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주의.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 뭐 다 신앙으로 투철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식민주의가 돼가지고 갉아먹고 뺏고 이제 뭐 식민지가 노예를 이런 일들이 사실은 부작용으로 생기는 거지. 기독교 정신이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종교와 달리 나가다 보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 세력이 되는 겁니다. 잘 사는 미국입니다. 우리도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잘 살려면은, 계속 잘 살려면은 여호와를 계속적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하다가 중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또 망하고 또 힘들어지고 하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태, 미국의 현재의 상태를 보십시오. 꽤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고 당장 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진 상태이니까 뭐 괜찮겠거니 하겠지만 사실 참 쉽지 않게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은 매우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 꼭 증거를 대지 않아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연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고 믿어야 잘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어느 순간에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박과 쪽박의 차이는 예수님이다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볼 복은요, 평강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 물질의 복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평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평강의 복이 여기 14절에 줍니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평화스럽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할 일이 없잖아요. 전쟁할 일이 없으면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 화가 없죠. 인생 피폐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슬픔도 없는 거예요. 전쟁 나가서 우리 아들, 남편, 부모, 자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죽게 되면 얼마나 그 가정이 슬퍼집니까? 힘들어집니까? 그런 일을,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럴 일이 없어요.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저의 부모의 세대는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은 세대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서 일단 외정시대, 국권을 잃은 외정시대를 지내오셨고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남북이 갈려졌고 5년 후에는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접했고 또 등등등.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기에 얼마나 처음에 얼마나 뭐든지 혼란스럽잖아요. 그 혼란스러움을 다 겪으신 그런 힘든 세월을 지내오신 분들이 우리 부모의 세대입니다. 제 시대는요, 이런 말해서 베이비 부모라 그러죠. 베이비 부모 시대. 왜 베이비 부모니까? 부모입니까? 전쟁 없고 평화스러우니까 애나 낳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베이비 부모 시대들이 제 시대입니다. 전쟁을 본 적이 없어요. 전쟁 영화는 본 적이 많아도 저는 특히 청소년기에 미국에 와가지고 군대를 못 갔습니다. 저는 저는 군대 회피하려 미국에 온 사람이 아니라 못 갔어요. 그리고 어쩌다 저쩌다 오늘까지 지내오다 보니까 정말 제가 총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경찰들도 있잖아요.
총을 이렇게 차고 있는 거, 뭐 호기심이 있어서 만져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만져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사냥총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총이라고 만져본 것이 있다면은 새총은 만져봤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평화스럽게 이제껏 살아왔나 생각합니다. 근데요,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선지자 미가가 비슷한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래,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말일에 오셔가지고 평정하는 그러한 때, 그러면서 이른바 말하면은 천년 왕국 시대를, 평화로운 시대를 여는 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초림 때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오셔가지고 영적으로 평강을 주는 그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평강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사회는 매우 어지러운 사회입니다. 세계는 전쟁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고 내란 중에 있는 나라도 있고, 이 내란과 전쟁 이후에 후유증을 겪는 나라들도 없지 않아 꽤 있습니다. 그러니 평화는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죠. 없어지죠. 지금은요, 무력 전쟁의 시대는 아니에요. 물론 무력 전쟁의 때가 올 겁니다. 알마게돈 전쟁이 있으니까 알마게돈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요. 물론 그때는 옵니다. 세계 전쟁에서 이제 마지막 다투는 때 옵니다만, 그 이전에는요, 경제 전쟁이에요. 지금 경제 전쟁이 피 튀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이 지금 시작이 없지 않아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제 시대예요. 경제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우락부락한 성격 난폭한 운동선수들도 그들을 이렇게 길들이기 위해서는 벌금을 때려요. 뭐 너 5만 불 벌금 내,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길들여지는 겁니다. 지금은 경제 시대예요. 경제 전쟁이 무서운 때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경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폐한 나라가 한둘입니까?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점점 평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그 조약을 파기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인 백성들은 평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면은 평강이 깃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안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있어지는 평강 좋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평강은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물질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별 문제 없고,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좀 괜찮고, 은퇴했는데 뭐 돈을 쌓아놨으니 그냥 평생 동안 그냥 뭐 그거 먹고 사는 게 괜찮고, 이게 육신의 평강일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겁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누릴 수 있으면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단 아니에요. 영혼의 평강이 절대적입니다. 설령요, 육신에게 있어서 평강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영혼이 피스로우면요, 피스로운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평화로워도 영혼이 피스 하지 못하면요, 결국 피스 하지 못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요한 사도가 요한 3서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가 안 되면요, 영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더라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먼저 신경을 쓰니까 영혼이 있을 자리가 없어,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더 문제는 꼬이는 거예요. 문제가 꼬이다 꼬이다 내면까지 완전히 꼬여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요. 그제서 비로소 하늘 바라고 하나님 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애초부터 하나님 하면은 그렇게 많이 꼬일 필요 없는데,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과 in line with God, 하나님과 같은 직통선상에 있는가 먼저 가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있는 15절, 다시 말해 그 나의 예수님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로 알려졌지만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로 명명되었습니다. 구약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도배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여호와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 나 여호와 말하 그렇게 합니다.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은 없어요. 오히려 예수의 이름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무시무시한 심판주이시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다정다감한 신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나의 신랑인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어느 한 사람도 신랑일 것 같아요, 신랑이어야 되겠지요 라고 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심지어 아닙니다, 내 신랑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 저의 신랑입니다, 저는 그의 신부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 즉 예수를 나의 구주와 영생의 주로 믿는 자, 이러한 사람이 복된 자다.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가정은 자녀의 복이, 물질의 복이, 그리고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요, 이거는 특별 예외예요. 뭔가 심각한 죄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몰아넣으셨구나, 그것들 중에 하나예요. 대체적인 일반적인 케이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정에, 자녀의, 그리고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세미 안에는요 그런 예외가 없기를 바랍니다. 전 아닌데요, 난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가요? 특별히 뭐 죄도 없는데 라고 하면 좀 다행이지만, 죄를 숨겨놓고 그 말하면 좀 난감하겠죠. 그래서 그런 예외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의 복된 가정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한 가정 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에 보답하는, 잘 믿는, 잘 섬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세미한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